오늘도 변함없이 또 아름다운 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평안의 인사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셔서 그 안에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만 모두에게 선포되는 귀한 자리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소망을 주기도 하고 용기가 되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중력의 작용처럼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처한 위기 상황을 또 다른 기회로 삼는 것은 먼저 자기의 시선,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에 따라 그만큼의 부단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위기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 영어에 터닝 포인트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어떤 상황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주변 환경은 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취하여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라틴어에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seize the day라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역시도 고스란히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방향 전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 시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시인의 고백대로 한번 들어서면 쉽게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한번 선택하면 다시 그 선택을 마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길에 들어서기 이전에 내가 선택의 입장에 있다면 그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위기라고 하면 더더욱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이 자신에게 닥친 삶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위기로 또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만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로 들 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형 에서의 분노를 산 바가 있지요. 이로 인해서 화가 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삼촌과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말하자면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향집으로 되돌아오기로 그는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동안 야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홀홀 단신 떠난 그 여행길에서 이제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이 되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재물도 모아서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갖게 되었지요. 겉으로만 보면 그가 돌아오는 귀향길은
마치 금이 환향하는 길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가 행한 지난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부담을 아마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모님과 형이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을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비록 두려움이 앞서기는 했지만 야곱에게 이 선택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과오를 용서받고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가족 간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고향집은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지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본향,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는 그 집, 고향집, 본향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잠시 머물렀던 야복강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은 것 역시도 이와 연관이 있지요. 강물은 유대인들에게 더러움을 씻어내는 공간, 곧 정화의 장소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야복강은 아버지의 집,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던 셈이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성령의 물로 정결하게 씻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구원의 집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하간 야곱이 돌아가고자 한 선택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있어 이것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복 나루를 사이에 두고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현실적인 불안감,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형 에서 그와의 만남이 사실상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딸린 식솔들을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의 노여움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기를 아마도 그렇게 바랬던 것으로 보이죠. 사실 야곱으로서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떠나보낸 셈입니다. 야곱이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었죠.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얻는 것도 그랬고 그가 외삼촌과 여러 가지 다툼을 하면서 얻어낸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4년간의 노동 끝에 얻어낸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또한 자기 욕망이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 절체절명의 자기 삶의 선택의 앞에 있어서 그는 지금까지 악착같이 얻게 된 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았던 겁니다. 먼저 떠나보냈던 것이었죠. 아마 이 순간 야곱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을 겁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말이죠. 어쩌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실상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의 주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야곱은 그 순간 자기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 목숨조차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홀로 나루터에 남아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상황 인식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에서는 흥미롭게도 이러한 야곱의 심리적인 상황을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야곱이 씨름한 쌍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이 밤새 씨름한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및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야곱은 이 씨름을 아주 사활을 걸고 벌였던 것으로 보이죠. 자신의 허벅지 관절, 곧 환도뼈가 부서지는 것, 어긋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 세려할 때 상대방은 그만하고 자리를 뜨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 놓아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내게 복을 좀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일종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해 이 씨름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구했다던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 말이죠. 그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세상적인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미 그는 부와 권력 그리고 자손의 복까지 소유에 관한 한 적어도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오히려 이 모두를 지금 현재 떠나보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적어도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리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씨름을 통해서 구한 그 복은 과연 무엇이었고 또 이를 통해서 씨름한 사람은 정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 야곱이 된 것처럼 말이죠. 야복강 그 앞에서 그 나루토에서 서 있었던 그의 심정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강가에 이제 생사의 문제를 앞에 두고 처연하게 이 고민에 빠진 한 중년의 남성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 적막한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에 뜬 달과 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적막 속에 자기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지나온 나날들이 지나갔겠지요. 마치 주마등을 지나가듯이 이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뇌리 속에 아마 그 순간 박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형과의 죄를 앞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중압감을 그는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낯선 광경이 그 나루토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빛과 별빛에 생겨버린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야곱이 그림자와 씨름하듯이 이 자기 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달빛 그림자의 몸을 던지고 또 다른 한 번은 별빛 그림자의 몸을 던지면서 말이죠. 뒹구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고백하며 그는 무언가 씨름을 벌이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달빛과 별빛이 만든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그는 그 씨름을 계속적으로 벌였던 것이었지요. 어떠신가요? 좀 엉뚱한 상상 같지만 야곱은 어쩌면 이 자신에게 엄청난 화가 될지도 모를 바로 다음날 있을 형과의 만남을 앞에 두고 아마도 홀로 처절한 싸움을 벌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렇게 벌였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가 싸운 그 대상은 어쩌면 달빛이 만든, 별빛이 만든 자기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다른 게 아니라 여지껏 자기가 진짜로 알고 살아왔던, 정말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아왔던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깨달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빛을 그 순간 보았겠지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했겠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지독한 이 삶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까?
아마 어쩌면 그는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별빛에 10개 드리운 그림자들을 보면서 그가 스쳐 지나온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겠지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삶을 만들어 왔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행했던 자신의 언행들, 그리고 그림자처럼 대했던 자신의 허상과 같은 모습들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밤새 홀로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과 및 여러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그의 복잡한 심중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2개의 복을 얻게 되죠. 하나는 바로 허벅지 관절이라 번역된 환도뼈를 다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복이었죠. 먼저 환도뼈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식과 생산의 근원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과거에 야곱의 삶은 결국 장자권과 여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산 삶이었죠. 그러니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부서져 버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서진 것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허상에 집착해 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그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얻은 복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선택해서 얻은 또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면전에 두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틴어의 코람 데오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말이죠. 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전날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어둠 속에서 달빛과 별빛의 그림자와 맞서 싸우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림자를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상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복을 그는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 투구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허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옛것은 벗어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진정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그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전화위복을 그는 이루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이 또 다른 오늘 복음서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전화위복, 또 다른 위기를 복으로 극복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말하자면 또 다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적은 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먹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수와 양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적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오늘은 우리가 기적의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늘날 과학 기술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되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뻥튀기 하듯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기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기적은
수와 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랑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참 먹을 거 없던 시절을 지내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밥상 머리맡에 앉아서 뭘 먹고 있으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야기를 하죠. 왜 안 드시냐고 하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고요. 그거 놀라운 거 아닌가요? 정말 기적은 이것 아닙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 이게 진짜 기적 아닐까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포만감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니 그게 진정한 기적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수와 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서로를 포만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제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으로 남지요.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너희도 한 광주리씩 가지고 가서 또 다른 5,000명을 그렇게 먹이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면 또 12광주리가 그렇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먹일 마음만 있다면 그 넉넉함이 또 다른 12광주리를 만들어낼 것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12광주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세상을 넉넉한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과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전보다 더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이야기하곤 하지요. 이제 불편한 것을 넘어서 앞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게 사실입니다. 마치 야복강을 앞에 두고 이 삶의 거대한 과제와 시련에 씨름해야 했던 야곱의 심정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허상과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본질적인 씨름을 버려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한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야곱처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야곱이 얻은 것처럼 전화위복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거저 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으로 봤던 그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분이엘 곧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코람데오 하듯이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할 텐데요. 말씀을 마치 삶의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직접 바라보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질을 이제 아름답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나눠집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나눠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거밖에 우리에게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몫인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2광주리를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적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서로 섬기고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가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위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삶의 허상을 쫓았던 저희는 아닌가 오늘 되돌아보게 하시며 오늘 그 삶의 허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며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